저는 영어를 진짜 싫어했죠. 저는 영어를 정말 싫어했고 영어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를 너무 하고 싶었었냐면 강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고 싶고. 근데 선택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사 선생님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역사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사 시장이 너무 작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영어를 형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하고 그래서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그냥 영어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잘할 리가 없다 보니까는 과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택한 방법이 기도하다가 영어를 공부해서 제가 영어 잘하기는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도 코치하고 마라톤을 잘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나는 잘 가르치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잘하는 사람들 강의를 많이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당시에 수강생들이 가장 많은 토익, 토플, 수능 강의를 결제를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어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티칭법을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이제 과외가 처음으로 하나가 들어왔는데 과외를 하려고 봤더니 저보다 영어를 이 친구가 더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배우는 인터넷에 있는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해보자.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도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6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할까 말까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학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과목들은 다 1등 하는데 영어만 한 30등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2개월 배우고 영어도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은 노력을 하면은 잘 가르칠 수는 있겠다.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꿈이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이 좋아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셋 중에 하나는 탁월해야지 들어갈 수 있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유학을 가야겠다. 유학을 가서 다시 공부도 공부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학벌을 쌓아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과외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 나이가 25밖에 안 됐는데 한 7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 재정이면 충분히 미국 가서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한 2팍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럼 일단 맨 땅에 헤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파트타임 잡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때 하나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당시에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3명씩 그룹 과외를 한 6개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도 이 과외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면 과외의 문제는 관리인데 무제한으로 방문해 줄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선생님 없을까 하다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없어서 제 동생을 보고 얘기해갖고 동생한테 네가 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얼마 줄 거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룹 과외를 한 6개, 7개에서 이 정도를 버는데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내가 메일로 영상을 준다 그러면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싫어할 것 같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 준다 그러면 더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지금 수강료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그런다. 근데 그 절반 중에서 너한테 그 절반 중에 절반을 주겠다. 나는 그러니까 전체 내가 버는 액수의 4분의 1이고 나도 4분의 1이다. 그래서 집에다가 칠판도 걸고 캠코더도 사고 결국에는 온라인 강사로 데뷔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2시간씩 2번을 갔는데 동생은 1시간씩 1번만 가도 되더라고요. 관리만 하면 되니까. 형 나는 1시간씩 1번만 가도 되니까 형보다 과외를 4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줄지었는데 그 4배가 다 찬 거예요. 그 4배가 다 찼으니까 저는 원래 버는 거를 4분의 1로 줄였는데 4배가 찼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됐잖아요. 이대로 가면 미국에서 학비까지 다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원해서 선생님 한 명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형이 미국을 갔다 온다 한들 온라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데뷔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형 우리가 너무 잘 되면 형이 원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를 M&A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스타 강사로 데뷔할 수도 있다.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동네 큰 학원들을 온라인 대형 기업이 이렇게 사서 거기에서 강의 잘하는 원장님들을 인터넷에 데뷔시킨 선생님들의 사례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유학 가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거였죠. 가정
환경이나 교육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실 때 DTS를 받으셨어요. YM에서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후원을 이제 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꾸준히 봐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서 선교사님을 기도하는 시간에 갖자고 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오전에 신나게 놀고 오후에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 집이 좀 약간 되게 막 와글와글하는 스타일이어갖고 선교 편지에 손을 대고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죽을 둥 살 둥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특히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더 후원하거나 덜 후원할 때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덜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후원을 줄이라는 마음을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니들은 돈도 안 되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 말씀이 맞지만 아버지가 이렇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니니 내년에 다시 결정하자. 가족 여행은 매일 오니까, 매년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또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년 또 이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났는데 이제 아까 초반으로 다시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과외를 하면서 한 6, 70만 원을 버는데, 동생이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가족 여행 때마다 아버지 어깨가 처져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엄마가 이거 줄이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처져 있는 거 너무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깨를 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동생이랑 했는데, 동생이 둘 다 오케이가 됐어요. 저희가 그게 이제 그 고액 기부의 발단이 된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주무시고 우리가 선교 편지 읽으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친한 분들을 저도 이제 같이 돕고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하겠다 매달. 근데 70만 원 벌면서 그 액수가 적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야, 돈을 더 벌어서 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외가 늘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후원하는 분 우리가 뺏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생각은 아버지가 후원을 중단하면 생활비가 좀 여유롭게 되고 사업이 망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후원 선교사님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같이 과외가 잘 될 때마다 이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영을 못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경영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직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직영이 문제가 본사에서 100% 출자를 하다 보니까 잘 되는데도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3,000명쯤 되니까 재정이 조금씩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은 재정으로 뭐 할까 기도하는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한테 드릴 캐파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 NGO 단체 중에서 후원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를 걸러보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복음 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한 일에 쓴대. 안 된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네. 그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저한테 말한 데가, 그렇게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한 데가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비전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동 결연을 100명씩 하자. 그래서 이제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나라에다가 학교를 줬는데 거기 관리를 기아대책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데 아이들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면 안 되는데 몰래. 그래갖고 제가 여기서 이러한 선교사님이 있다면 나도 학교를 줘보고 싶다. 왜냐면 안 믿는 애들을 몽땅 끌어당겨갖고 얘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진짜 선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기아대책에서 저한테 이왕 짓는 걸 한 100개 접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만 돈이 있지, 회사 돈을 학교를 짓는데 막 쓰면 안 되니까 이거 내 개인으로 가져오기도 어렵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게 제가 했어요. 일단은 100개를 짓겠다고 해보겠다.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은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을 때 할 때 하나님이 또 여유를 주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환경을 탓하면은 보면은 영원히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캄보디아에 1호 학교를 줬어요. 1호 학교? 네,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 학교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돈이 없는데 일단 생기면 계속 학교를 짓고, 안 생기면 거기서 중단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생기면 다 학교 짓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원이 안 뽑히는 거예요. 이유가 지방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본사를 서울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임원들 좀
좋은 임원을 영입을 하려고 했더니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조금 받아야겠다. 근데 이제 어떤 데가 와서 저한테 주식 50%를 사서 밸류를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래요. 그래갖고 제가 회사 지분 절반을 매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내고 났더니 제가 받은 돈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학교를 계속 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호 학교로 이제 가나에다가 학교를 짓고 3호는 카메룬에다가 몇 호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6호까지. 6호까지 예, 예. 그래서 6호에 우간다에 졌는데 6호를 이제 월드비전하고 했어요. 조명원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했어요. 보금 안전하면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조명원 회장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국제 월드비전에선 반대한다. 우리는 먼저 이게 통전적인 방식의 선교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잘 화목하게 하고 베풀어주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 거지 처음부터 전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에 찬성한다고.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우간다에 얘기를 했대요. 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복음이 목적이다. 그랬더니 우간다 월드비전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해서 그 땅에다가 건물을 5억 원어치 가득가득 쳤죠. 우간다에다가. 그래서 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목적이다 해서 기독교 교육을 엄청 빡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어준 교회에 20명의 아이들이 다녔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기독교 복음을 하다 보니까 죄다 애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 근처 교회가 22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크리스찬이 3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이거다. 이게 진짜다. 그래갖고 월드비전에 이번에 사례에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만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학교로 200명, 300명을 전도하는 거 말고 2, 3천 명씩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월드비전 고액 후원자 모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미국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바꾸더라고요. 아예 그냥 우물뿐이 아니라 우물에 학교에 소득 증대에다가 공중보건에서 돈을 수십억을 때려 부어가지고 복음까지 전하고 완전히 자립을 시키는 걸 하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해보자 한번. 한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해서 보니까 맨 땅에서 하면 한 1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7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 땅은 말고 조금 돼 있는 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인프라 좀 있는 데서 한 30억 정도를 들여서 지표를 본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월드비전 거의 세계 최초인데 복음 지표를 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 비율 체크를 한 다음에 나올 때 몇 명 됐는지 내가 그거 하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액수가 30억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억씩 낼 사람만 오라고 해야겠다. 이것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무너져간다 이런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49살 이하로 제한한다. 나이가 드신 분은 절대 못 들어온다. 남들이 절대 안 될 거래요. 저한테. 없대요. 한국에 그런 점. 그런데 5개월 만에 30명이 다 찼어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뭐 하냐면 예배해요. 네. 근데 지금도 더 들어오겠다고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하는 게 돈이 많으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 조용히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조용히 살게 하려고 돈 벌게 해줬냐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도 전공도 안 하고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언제 네가 영어는 잘했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강의들을 이것저것을 해봤어요. 막 동기부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마음 안에 풍성함이 하나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찍긴 찍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성경을 모르니까 30분 만에 끝낼 수 있더라고요. 많이 알면 이제 못 끝내는데 30분 만에 끝내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도 해보자. 그 신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한 70, 80만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직 짧아서 그랬다 30분으로. 설교는 기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창세기를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3시간이면 창세기를 읽는데요. 그 영상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끝내는 창세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이렇게 썸네일을 바꿨어요.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찍는데 이집트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주석집을 거의 10몇 권을 사고 감수하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초빙을 하고 하면서 진짜 길을 싸매고 찍기 시작하는데 찍는 영상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는데 놀라운 건 비기독교 신자들이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재밌어서 보더라고요, 그냥. 역사. 그래서 그 역사가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 교회에 가야 될지 이런 문의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보고 은혜를 받고 자기 바꿔야 되냐 교단을. 2단에서 1단으로 바꿔야 되냐. 현수원님이 얘기하시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거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승원 TV는 일단은 신약까지는 계시록까지 다 마무리하고 구약에서 안 했던 욥기 시편 잠언까지 하면 아마 올해 안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그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시라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마 저는 좀 학력이 좋았다면 100% 제 능력이라고 진짜 했었을 것 같고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밖에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제 능력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일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일하시는 분이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재미교포 분들한테 격려와 뭔가 이거를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거였어요. 사실 과외 한 명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여주셨고 그러면서도 남들이 계속 옆에서는 그 학력으로 그게 되겠냐 경험도 없는데 되겠냐 유학도 안 가봤는데 되겠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 학원은 허가도 안 나오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없는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역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서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곳에 힘든 곳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하는 곳 가운데 일이 멈춰서고 중단되고 스탑되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그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중단되고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 기죽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타이밍이 바로 그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